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미국에서 다시 캐대원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골든의 원곡자들이 나와서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이 또다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보았는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노래의 내용이 원곡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 진실성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대원의 노래뿐만 아니라 K-팝의 다른 노래들도 미국과 서방, 특별히 서방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노래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한번 K-팝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영국에서 유행한다는 스트레이 키즈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자, 안무와 리듬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하였습니다. 저도 보니까 참 잘 춘다. 리듬도 현대적인 그러한 감각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래 가사의 내용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규범, 규칙을 벗어나는 것이 그 가사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BTS의 다른 노래에서도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K-팝이 그 노래 가사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내용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크리스찬들이 수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의 모든 면에서 복음의 정신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히 쓰임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헬라 성경 제목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너 지금까지 전통적인 왜 우리 유대교를 믿지 않고 이단 예수교를 따라간 거야?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네로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에게 또한 다른 왕을 섬긴다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른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황제가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거냐? 그래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로하는 이 서신이 널리 그리고 빨리 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서신의 내용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며칠 동안 만드셨죠? 7일. 그렇죠. 이제 7일, 그렇죠. 자, 6일간 만드시고 7일째 쉬셨죠? 6일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안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만 또한 이를 위해 힘쓰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안식에 들어가지만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또한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쓰나요? 어떻게 줄다리기에 어떻게 힘쓰나요? 안식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힘써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하늘에서 이렇게 관광하고 계실까요? 뭐 하실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자, 이에 대해 히브리서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멜기세덱은 의의 왕, 오늘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살렘, 예루살렘을 말할 수도 있고 또 평화의 왕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왕이시며 또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족보도 없고 출생일도 알지 못하고 또 끝나는 날도 알지 못해서 신적 존재를 방불케 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갖고 온 10분의 1을 갖고 있는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10분의 1을 드린 그러한 분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이시고 그 역할을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까요? 자, 우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면 또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대제사장은 뭔가 드리는 이렇게 대제사장은 속죄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인가 드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몸과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소의 피, 염소, 양의 피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드리지 않고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드리셨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의미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이것은 여기서 단번 한 번이라는 말이지만 영어 번역에는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해서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그동안에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마다 뭐 이렇게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제사를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것을 대신한, 모든 것을 위한 한 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를 대신한, 모든 속죄제를 대신한 한 번의 제사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이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위한 한 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대신해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또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이렇게 더럽혀진 양심이 우리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온전히 보존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죄를 대신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제3 성전을 이상한 것도 성전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 구약만 믿는 사람들은 그래 얼마나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싶어 했는데 막 유대인들이 막 바라고 막 여기도 지금도 랍비가 있고 막 그 유대교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 드렸는데 이제 막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저거는 옛날 구약의 제사가 다시 실행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위한 한 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속죄 제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막 쏠리는 거에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0장 16절에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십계명이 돌판에만 있었는데 그리고 소위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이제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갖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는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첫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면 찾는 자에게 상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란 순종하는 것입니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그러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 거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길은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살다가 이렇게 징계 이렇게 아픈 기억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벽탄한 게 기쁜 일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10절부터 12절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성도를 섬기는 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영생의 약속,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받아지는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징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은 영생이며 수고한 대로 보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동일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